할렐루야.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의 마음을 문을 열고 말씀으로 삶의 길을 열며 아버지 순종으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덧입어 나갈 수 있는 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아버지 원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과 삶의 모든 문제 의식 걱정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기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나누고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져 주가 원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될 때
돌 대신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던 영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던 주가 더하신 성령이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던 우리 함께 올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던 주가 더하신 성령 대신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겨던 주가 더하신 성령 대신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던 우리 한번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던 주가 더하신 성령 예수와 함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과 위세 어리광의 어린 자지만 한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과 위세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의 분주한 마음들, 이러한 걱정, 근심들, 질병과 아픔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번 옆에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픈데 난 멀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만나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만나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주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밤과 같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붙잡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마다 오늘 주님 만나고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페이지 공동체 고백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되겠습니다. 5. 우리는 성경과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한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일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여기 영훈식당에서 우리가 삼계탕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2박 3일간 이어집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예 부흥회도 있습니다. 어린들 우리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데요. 1일은 저녁 금요일 7시 30분, 2일은 토요일 같은 동일한 오후 저녁 7시 30분, 3일에는 우리 주일 예배로 함께 부흥회 드려지니까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의 그릇,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예배, 현장 예배,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생방송 시에 알람이 갑니다.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대표기도 같이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영근 안식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눈을 맞겠네. 주를 맞이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한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손을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며 성령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수 배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수 배지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을 떠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과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강정과는 분쟁을 멈추고 악법은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전사를 바로잡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여러분 환경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함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는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시리즈 네 번째, 교회는 신부입니다. 정확한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신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드리면서 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는 먼저 그냥 결혼을 확 하는 게 아니고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한 1년가량 있다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식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할 때는 반드시 신랑의 집에서 신부 집에 집창금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송아지 7마리를 아프리카에서 줬다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느 정도 이 신부 집에 그 규모에 맞게 지참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혼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두 남녀는 이미 두 집안 간에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죠. 자, 신랑은 이때 예비 신부에게 약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1년쯤 뒤에 알지 못하는 날의 저녁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때까지 1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 날짜를 결정하는 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고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얘기하고 계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지불하신 지참금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값을 우리의 지참금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부터 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가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혼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요? 약혼 기간인 거예요. 근데 약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라고 또 신랑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제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이때 신랑은 친구들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신랑 일행이 가까이 오면 이 소식이 번져나가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신랑 일행이 드디어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동구박 과수원길을 돌아서 이제 신부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신부가 열심히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온 동네가 한 일주일간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신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준비는 아주 완벽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신부된 우리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맨션 아파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신부된 우리는 과연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부된 자세로서 신랑이 올 것을 잘 준비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신부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약혼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우리가 옷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깨끗한 옷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함은 신부된 교회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지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에 비교돼요. 그런데 세상은 바벨론 음녀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음녀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온갖 명품과 금은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속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왜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아주 소박하고 심플하지만 빛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왜냐?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교회를 깨끗하게 씻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와 음녀의, 이 창녀의 차이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화려하냐가 아니고 순결함이 차이점입니다. 순결은요, 오직 신랑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몸과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께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부의 순결이 언제 무너집니까, 여러분? 신랑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교회의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세상 매력에 동화되어서 주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순결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고약하게도 신랑과 또 헤어진 건 아니에요. 몸은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성은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가 영성인데, 우상숭배는 그걸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끼어드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시작한 순간 영적인 간음, 영적인 불륜을 범하는 것이죠. 자, 몸은 신랑과 같이 살면서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가 있다면 어느 신랑이 그걸 참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우상숭배를 그냥 참아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숭배를 견디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손에 쥐고 다른 신들까지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려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신명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걸 불태우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들이 너희의 심령까지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고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목사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긴 뭘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돈을 밝힙니까? 왜 음란해요? 왜 싸웁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인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된 우리가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건물이 있고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이 모여도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순결과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지? 순결과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가면 가장 먼저 시키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 우리가 예배 전에도 기도할 때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정결함 가운데의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기초가 막 쌓여져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기도할 때는 120명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많은 헌금을 교회 내면서부터 모범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때문에 이벤트가 발생하죠. 교회 중심인데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내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게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일부는 뒤로 꽁쳐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죠.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져 나가는 이 초대교회 시작 가운데에 왜 이런 비극적인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나? 초대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초부터 부실 공사를 하면은 나중에 결국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다잡으신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교회가 더 위축된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부흥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가 커지는 건 이건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이건 오히려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할 때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교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하고 순결한데 다른 교회는 너무 더러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혁의 방식은 서로 고치라 얘기하죠.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개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참회와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진짜 영적 지도자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참여하는 회개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늘 회개해야만 합니다. 남 얘기할 것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얘기이고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용서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괜찮다는 것들도 우리에게 찔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죄 인식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있을 때 교회가 순결해지는 것이고, 회개의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몸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하루 종일 바깥에 먼지를 끌고 들어온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옷도 빨아야 하고 샤워도 해야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에 몸담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갔다 와도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씻어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샤워시켜 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깨달은 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샤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더럽혀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에 갔어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돈밖에 모르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묻는 거예요. 음란 문화가 묻는 것입니다. 폭력 문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고 사나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의 샤워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에 성령의 샤워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독소를 디톡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아요. 끝없이 말합니다. 연애할 때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만났다가 헤어진 지 10분밖에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하죠. 옛날에 스마트폰 없을 때 제가 연애했을 때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이 나느냐? 그때는 유선 전화기였잖아요. 유선 전화기를 길게 끌고 엄마 몰래 저녁 12시 넘어서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몇 분 몇 시에 정확하게 전화를 합니다. 12시 10분에 칼같이 전화를 딱 하면은 벨이 한 번도 울리지 않고 탁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통화기 열어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 깨다 하면서 서로 통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또 말이 또 그렇게 많아요. 이것저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여러분 1년이 넘게 갑니다. 전화세가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당황하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권태기에 빠진 부부의 특징은 뭡니까? 말이 없어져요. 둘이 마주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서로 말이 없습니다. 왔다, 밥 먹자, 자자,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가 길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가 길었을까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변명을 해야지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길어져도 괜찮으신가요? 예, 저희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길다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씩 꼬박꼬박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얼른 캐치해가지고 설교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 듣는 시간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멀쩡하다가도 설교만 들으면 졸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의 샤워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씻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순결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부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곳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외로웠을지 몰라요. 슬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외로움의 시대가 가고 슬픔의 시대가 가고 기쁨과 축제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음녀의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처참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통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묘사된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막 축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박수치면서 찬양을 합니까? 이 시간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축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죄의 구름이 거칠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질 거예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요새 싸이가 흠뻑쇼를 다니더라고요. 와, 거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데 그 생각을 했어요. 천국이 저렇지 않을까. 와, 하나님께서 막 금가루를 뿌려주시면서 중앙에 서서 먼저 구호를 다 외치면 준비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예 그러면은 다 같이 그냥 뛰어 하면 막 다 같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날마다 그런 콘서트와 같은 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면 야 천국은 정말 너무너무 즐겁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찌푸리고 울고 있어도 신부된 교회 안에는 그래서 축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면요 기쁨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왠지 시무룩하고 내 마음이 왠지 가라앉고 한다면 성령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22편에 보면은요 다윗한테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다윗이 기쁨으로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해석해 봤더니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춤추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춤출 듯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비가 올 것 같은 찌뿌둥한 날씨에 오늘도 나의 이 관절의 골수의 아픔을 딛고 내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막 억지로 나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나는 주님의 말씀 듣고 찬양도 신나게 하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세상 근심 걱정은 다 털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 아무 포인트가 없는데 갑자기 웃어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에 기쁨이 가득 차면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면서 안내를 서고 막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이요 의무감이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기쁨이 가득한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가 싫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싸워. 주일 아침만 되면 막 짜증이 막 나. 마귀가 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앗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주 막 슬프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은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예배자 춤추던 예배자 다윗 바세바와 분리를 저지르고 나니까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다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감격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가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영적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는 옵션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쁨이 다시 충만해집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죄를 씻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주님의 신부가 죄를 끌어안고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부가요 약혼 기간 동안에 시집갈 신랑 집에 가풍 생활 습관을 미리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랑 집이 아주 오래된 종이 신부 쪽으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있는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에게 신랑 집의 가풍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할 동안에 몸은 비록 친정에 자기 집에 있지만 마음은 신랑 집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집은 어떻게 꾸밀까? 커튼은 뭘로 할까? 냉장고는 뭘로 들여놓을까? 뭘 해야지 신랑이 좋아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막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막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그러면 김치찌개를 막 연습해 보는 거죠. 신랑이 책을 좋아한다고 하면 서재를 어떻게 꾸밀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연습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단순히 죄짓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에서 룰이 있잖아요.
반칙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관중들이 가서 여러분 나는 반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관중이 막 박수를 쳐주는 관중 봤습니까? 아니죠. 반칙을 안 해서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승리를 해야지만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반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구원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안 찍힐 정도로만, 사고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 정도까지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겠다 해서 끝나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랑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쪽에서 신랑이 좋아하는 걸 아주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신랑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10계명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되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기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둘이 있는데 이쪽 아내는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면 제가 뭐 잘못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막 남편 눈치를 보면서 막 벌벌 떨어요. 남편이 지나가면서 신발장비를 싹 훑어요. 먼지가 있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눈치 보면서 벌벌 떠는 아내를 신랑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좋아하는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또 해주는 아내가 안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의 입장에서 눈치 보면서 벌벌 떠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는 그런 아내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 가운데에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 아내를 신랑은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으로 내려온 분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인생이 평생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왜 가십니까? 안 가면 벌 받을까봐 찝찝해서. 11주를 왜 내십니까? 안 되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봤어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자기도 힘들고 보는 하나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기쁨으로 가야지 지옥 가기 싫어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복받는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곳곳에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가 써 있잖아요. 주님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날마다 시간 내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셔요.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에게 시선이 머무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형제가 서로 용서하는 것 얼마나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기쁨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뒤에 헐번의 이슬이 막 흘러내리고 아하나님의 축복이 아론의 수염에서 막 이슬이 흐르는 것처럼 막 흘러내린다라고 온갖 축복의 미사오고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예수님의 피로 나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갑이 막 열리는 거예요. 계좌 이체가 막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하면은 제발 우리 집에 딸 둘이 있는 것 좀 얘기 좀 하지 말래요. 아내가.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서 왔잖아요. 한 이틀은 잘 지내다가 또 투닥투닥해요. 내가 먹은 거는 네가 먹은 건 네가 설거지해라. 내가 먹은 건 내가 설거지해라. 그런데 자발적으로 누군가 먼저 희생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순간 아빠의 지갑이 열린다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형제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이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대 때 신혼일 때 남편이 퇴근을 하면은 신부가 얼굴 막 예쁘게 하고 머리도 막 다시 이렇게 잘 다듬고 화장도 고치고 막 향수도 뿌리고 막 남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니까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막 기대가 되고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권태기에 들어가니까 아가씨가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냥 머리도 그냥 볶아놓은 상태로 막 눌려있고 막 목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추리닝 딱 입고서 남편이 와도 아무런 기척도 없고 남편이 오면 왔냐 그러면 화장도 막 대충 하고 막 음식도 어제 그냥 먹다 남은 거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으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자기야 그러더니 이제는 야라고 막 그러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 없으셔요? 예배를 드릴 때 신랑을 기다리는 20대 신부의 열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40, 50대 넘어간 아줌마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와 사역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지향적인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인생의 주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욕망의 충족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러나 그것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은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의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홈쇼핑의 쇼호스트들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로잡는 언어가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이 1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매진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한번 눈여겨보게 되고 갑자기 핸드폰 번호를 막 누르고 있어요. 계좌 이체를 막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막 사고 싶은 충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여유를 부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만 우리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하지가 않아요. 신부는 몸은 친정에 있어도 마음은 신랑집에 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좀 상처를 줘도 그래서 빨리빨리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가 갈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쌓이는 상급인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을 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괜찮아. 하늘에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여러분, 그게 천국 지향적인 신부된 교회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20대 신혼부부의 키스보다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 5, 60년을 같이 산 70대 노부부의 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환난과 세월의 테스트를 이겨내면서 사랑을 간직한 그 부부가 진짜 로맨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잠깐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연인이 아니라
영원히 헌신할 신부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신부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오늘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그런데 너무나 인스턴트적인 때가 많은 거예요. 20대에 내가 하나님 화끈하게 한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는 좀 냅두세요. 내가 젊을 때 하나님 내 가장 엑기스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 주님 좀 나중에는 좀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스턴트 헌신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 한 번의 화끈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루하루 계속되는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신실함이 진짜 찐 사랑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전부 순간적이지 단기간입니다. 보상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만나주다가 한 달에 한 번 다이아 반지를 탁 던져주면서 다이아 반지 좋지? 그리고 또 출근해. 단순간적으로 단기간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여자분들은 혹시 다이아 반지 정도면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중간에 아무리 흔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신부입니다. 주님은 교회 지도자의 자제를 얘기하실 때 바로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벌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목사와 장로들,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로 세우느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인내로 견디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 예전에 헬라 문화에서 리더 하면은 어떤 사람을 꼽았느냐?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헬라 문화 가운데에 다른 충성과 다른 헌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재능해도 어떤 성도들이 제일 고맙냐면은 신실한 성도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가 흘러올 때에 뭐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똑똑하고 재주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를 지키고 든든하게 바쳐온 신실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4주년까지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 자기 사역의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나오네요. 푸른 소나무처럼 지키는 것. 그분들은 행동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 감동이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젊고 힘있는 용사들은 다 죽였어요. 똑똑한 기술자 학자들은 다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힘없는 노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고르토게와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네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가지고 누구 입에 붙이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진짜 주님이 쓰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신부는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와 그 지역, 그 시대에는 하나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남은 자들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강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려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신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수베이지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로 함께 모인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한 지역에 기록적인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엄청나게 큰 야자수들이 막 뿌리째 뽑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약하고 여린 나무들이 통째로 거기만 남아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나무들이요 아주 좁은 간격으로 막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끼리 서로 막 엉켜져 있고 가지가 막 가지끼리 막 서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숲의 나무들이 하나도 뿌리 뽑혀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겹겹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 서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 검사가 있습니까? 판사가 있습니까? 뭐 의사가 있습니까? 목사는 사자에도 안 들어간다는데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겹겹이 손을 붙잡았고 기도의 삼겹줄로 같이 묶어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도움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함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학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타락시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신실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막 흔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장로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봐주는 것, 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서로 맺어진 의형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안 싸웁니까? 저희 집 4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 싸워요. 그런데 상처 줄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막 상처받았다고 아빠 나 호적에서 파주 이러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으로 쉽게 튀어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고립된 동물들을 짐승들이 공격하듯이 마귀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순결을 지키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마귀가 침범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으면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있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이죠.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된 신부로서 이 4가지의 사항들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이 오셨을 때에 당황치 아니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롭고 힘들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맡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로서 신부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하나님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예비된 아버지 신부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것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올 그날 당황치 아니하고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부된 모습으로서 거룩함과 순결을 준비하며 나아가며 기쁨을 잃지 않고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며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며 아버지 예수님 대접하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장적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그 구원의 삶으로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생각 옷이 잘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오른의 이실로 우리의 것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신분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예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아버지 구원의 생활 옷을 던지고
하나님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생명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받고 부를 때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세지만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재림의 날 아버지 당황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두 손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영광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육신, 여러가지 문제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두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초조함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케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만한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신부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혼잡스러운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열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믿고 신부된 모습으로 온전히 준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